용서라고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주제인 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용서 쪽보다는 복수하는 쪽을 향해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거는 본성을 거슬려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절대로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경험을 우리가 다 하는 바지만 그래도 내가 용서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용서하겠다고 결심하고 또 때로는 성공도 하죠. 근데 이게 지속적이거나 일관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온전하지가 않아서 거리를 두고 살면은 서로 상처 줄 일도 없고 잘못할 일도 없어요. 근데 가까이 살다 보면은 함께, 그러니까 가족들 안에서 사실 상처가 제일 많고 가족들 안에서 사건이 제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형제들 사이에서, 형제와 부모,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요. 용서해야 할 일, 용서받아야 할 일이. 근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여러분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용서할 일도 없고 그분이 저를 용서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서로 용서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교회 안에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용서할 일과 용서받아야 할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체면치레할 만한 한 주일 4-5시간 정도만 잘 위장하면 되잖아요. 성질이 나도 참고, 성질을 다 부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이 있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긴장이 풀어지고 우리의 본성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용서한다는 것, 그리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얼만큼 경험을 하십니까? 이게 한 사람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때에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더 힘들겠죠, 물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끈끈한 관계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일 경우에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들만의 경험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간이 다 가지고 살아가는 본성이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들은 좀 다릅니까?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물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는 뭐가 다릅니까? 교회에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들어왔을 때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느껴지는 것은 분위기가 좋다, 따뜻하다, 이런 걸 넘어서서 조금 더 깊이 들어와서 본다면, 야, 여기는 용서가 있네.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용서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언젠가 너한테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마, 그리고 일을 갈죠. 그러나 용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특성은 그러해야 그것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이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10,000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10,000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10,000가지라는 표현이 함축하고 있는 게 많겠죠. 만이라고 하는 건 큰 숫자니까요. 우리 10,000가지 은혜,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10,000가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교회는 10,000가지 은혜를 받은, 10,000가지 은혜를 받아서 내가 과분한 것이죠. 그것이 과분하기 때문에 내가 그 과분한 은혜가 나를 변화시킨 증거들이 내 행동과 반응과 내 성품과 내 삶 속에서 녹아져 내려가는 것이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은혜롭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10,000가지 은혜를 받은, 용서를 받은 은혜의 체험이 나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용서가 흘러나오는 셈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은혜입니다. 얼마나 사이가 좋은가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터졌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더 깊은, 마치 본드로 우리를 붙여놓는 것처럼 더 깊은 관계의 결속이 일어나는가 하는 게 그 공동체의 질을 가늠해주는 더 중요한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안 생기는 가족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숱하게 싸우면서 큽니다. 그러나 그것을 얼마나 쓴 뿌리로 그 인생과 인격과 성품을 망가지게 할 만큼 쓴 뿌리로 그 사람을 파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를 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죠. 교회가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가족이니까.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교회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주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22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하라는 거죠.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라. 완전수죠. 7이라는 게 완전수를 거듭해서 사용하심으로써 주님은 490번을 용서해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제한의 용서를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당 7번씩 나눠서 70번까지 용서해줘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70번 용서해 본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을? 70번만 해도 무제한이에요 거의. 70번 용서한다. 물론 그 인간 얼굴만 보면 또 힘들어서 또 용서를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하라는 걸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앞에서 하신 말씀이 이 본문 이 비유가 나오기 전에 앞에서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그러셨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떨어지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용서해줘라. 그래서 용서함으로써 그 형제를 얻어라. 그러니까 이 배경 18장의 21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 전에 나온 얘기는 전부 다 작은 사람 하나를 없이 여기지 말고 귀히 여겨라. 그 사람을 얻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네가 비난할 수도 있고 너 나한테 잘못했지 그러니까 대가를 짊어져 이렇게 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얻어라. 그러니까 작은 자 한 사람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주의 깊게 들은 베드로가 질문을 함으로써 주님이 이 비유를 시작하신 것인데 21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묻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여기까지만 했으면 되는데 베드로의 성격상 7번까지 하면 충분하겠죠?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친 게 몇 번까지였을까요? 3번이에요.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3번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 잘못하는 놈은 용서해 줄 가치가 없다. 이런 식이에요. 3번까지 용서하면 많이 하는 거다. 근데 베드로가 그래도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3번이 뭐냐? 나는 그래도 주님의 제자인데 주님 7번 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답게 행동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조금은 칭찬받을 줄 알고, 야, 너 훌륭하다. 7번. 나는 6번이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7번이라고 그러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하자면 제한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용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베드로 7번보다는 10번까지는 내가 용서하자. 내 좌우명 10번까지 용서한다. 그리고 이제 세는 거예요. 김아무개 7번, 3번 남았다 너는. 세는 거예요. 남은 걸 세는 거예요. 10번까지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주님은 사실 무제한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용서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내가 용서를 좀 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나한테 걸리면 라멕처럼, 창세기의 라멕처럼 나한테 나 한 대 때린 놈은 7대 맞는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은 여러분 중에 없죠. 그런 생각은 악한 생각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는 어려워요. 용서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용서를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베드로가 그렇단 말이에요. 나 7번은 하겠다, 이런 결심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있는 거죠. 다른 비유들처럼 이 비유도 단순해요. 왕과 신하들의 결산을 합니다. 여기 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22절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지금 이 비유는 천국의 비유야. 천국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비유는 천국의 특징이 결국은 용서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교회에서 천국의 특징이 드러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은 교회지 일반 나라가 아니니까요. 우리의 특성이어야 돼요. 벳샬롬 교회의 특성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 관계가 우리 속에서 많이 일어나야 돼요. 일부러 잘못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우리는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왕과 신하들의 이 종이라고 하는 거는 고위 신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종이라고 한 거는 노예나 이런 게 아니고요, 고위 신하들이에요. 이 영지들을 다 이제 왕한테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돼요. 그리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제 왕하고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000달란트를 지금 여기서 10,000달란트가 나와요. 10,000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줘야 돼요, 왕한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도 안 갖고 왔어요. 안 걷었는지 뭘 했는지 하나도 안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10,000달란트라는 거는요, 사실은 그 당시에 고대에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큰 전쟁에서 전쟁 배상금으로 한 나라가 갚을 수 있는 금액보다도 많은 금액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비유에는 과장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야기 속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대조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10,000달란트는, 만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 중에서 이보다 큰 단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조도 있고 경도 있고, 경 뒤에 뭐가 있나요? 그러면 지금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너는 경달러를 빚졌다. 원보다 달러가 1,200원이니까 경달러를 1경달러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000달란트라는 거는. 한 달란트는, 그러니까 달란트는 그 화폐 단위 중에 제일 큰 단위예요. 그러면 달란트 하나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이면 데나리온 하나는 하루 노동자가 일하고 받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얼마예요? 6,000일을 일해야, 쉬지 않고 일하고 쓰지 않고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 10,000달란트는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죠? 제가 계산해 봤어요. 친절하죠? 20만 년. 한 사람이 20만 년을 쓰지 않고 벌면 10,000달란트가 나와요. 20만 년에는 제가 휴일을 계산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 얘기를 10,000달란트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10,000달란트, 말도 안 되는 10,000달란트 그랬단 말이에요. 10,000달란트를 빚을 줬어요. 근데 이 종이 신하가 이렇게 얘기하죠. 갚을 게 없으니까 25절에 주인이 명해서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여러분 당시에 그 노예들의 몸값이요 어느 정도였나 하면 싼 노예는 500데나리온, 비싼 노예는 2,0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집의 가족 다 팔아봐야 뭐 얼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라도 해서 갚아라가 아니라 벌을 주는 개념이에요. 벌을 주는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종이 26절에 엎드려 절하며 그냥 조아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갚긴 뭘 갚아요? 이거 100년 연기해 준다고 갚겠어요? 이건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말하자면 이 갚을 수 없는 이 10,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단위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신하가 처해 있는 이 무한한
영적 실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이 인생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 머리를 조아려 내게 참으소서 갚겠다 얘기를 하는데, 종이 희한하게, 주인이, 왕이 27절에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이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들으면서 10,000달란트 말도 안 돼. 그러다가 또 참으소서 갚겠나이다 하니까 그 불쌍히 여겨서 또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그럼 그 제자들이 또 듣다가 말도 안 돼,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탕감한다는 말을 보면은 사실은 여러분 그 주기도문 아까 우리가 찬송으로 불렀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하여 준다는 말 있죠. 이게 탕감한다는 말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할 때 이 죄라고 하는 것도 빚, 여기서 나온 빚하고 같은 뜻이에요. 우리 빚지면 빚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탕감받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탕감받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 내가 너한테 탕감해줬어, 여전히 빌린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너 앞으로 잘해 나한테, 아니면 확 내가 또 받겠다고 할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탕감해줬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나한테 빚진 게 아무것도 없다, 장부를 털어주는 거예요. 빚진 게 없어요. 장부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아니면 저 사람이 갚은 걸로 쳐주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갚을 빚이 더 이상 없는 상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더 이상 짊어질 벌이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둘째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신하가 집으로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하나 만나요. 그리고는 너 오늘 잘 만났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너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감은 없더라고 집에. 그렇게 하면 이제 목을 딱 붙잡고 지금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여러분,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안 나오는 돈이에요. 이게 100데나리온이면은 3달치 급료예요, 보통 사람. 그러니까 한 몇 분의 1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하고 10,000달란트를 주님이 비교하신 거예요. 이거는 빚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10,000달란트에 비하면. 그런 것을 목을 붙잡고 60만 분의 1이에요. 60만 분의 1.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에. 이걸 갚으라고 그런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빚진 동료가 똑같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29절에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 신하가 왕한테 했던 거하고 똑같이 말해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뭔가 데자뷰 같은 거, 아까 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갑자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를 않고 이 사람은 옥에다가 가둡니다. 동료를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옆에서 사람들이 보다 못해서 왕한테 가서 일러요. 아니,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친구 100데나리온 자기 친구 비당 갚는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다가 가둡디다. 왕이 다시 이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네가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결국은 감옥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 옥졸들에게 넘겼다는 말이 우리한테는 그냥 감옥에 갔구나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 옥졸들은 전문 용어인데요. 채권자가요, 채무자에게 빚을 갚게 하기 위해서 고용해서, 요즘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화하고 사무실 찾아가고 뭐 장기 뺄까 너무 막 이렇게 협박하고, 제가 너무 그런 걸 봤나? 하여간 막 이렇게 갖은 협박을 해서 받아내겠다는 이 전문가들이 옥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주님께서 쓴 이유가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이런 옥졸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것은 이 사람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비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정리하세요.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빚을 탕감받는 얘기예요. 근데 용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진짜로 용서하지 않으면 형제를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 왕이 한 것처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적인가? 왜냐하면 그렇게 보이는 말씀들이 사실 꽤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그런 것 아닙니까?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왕이 용서를 해줬는데 탕감받았는데 나가서 친구를 용서 안 했어요. 그러면 다시 소환받아서 너 용서해 준 거 캔슬하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요? 우리가 친구들을 용서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 나도 그러면 조금 5%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살면서 내가 용서해 준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라는 개념인가요? 분명히 그게 아니라는 사실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이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가?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시는 바 아까도 인용했지만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주기도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치 이것은 내가 내 친구를 용서해 줬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마치 내가 나의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바, 우리가 배운 바 복음의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한 구절을 더, 여러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을 더 소개하면 마가복음 11장 2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조건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이 비유도 그렇고 이런 구절들도 보여주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 명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오늘 비유는 좀 반어적인 것이죠. 말하자면 이 신하는 사실은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내가 10,000달란트를 왕으로부터 탕감받았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을지는 모르지만 나오면서, 그러나 실제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복음은 우리가 행한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서 용서하라는 권면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했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므로 너희는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한테 하신 것처럼 서로를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아까 뭐예요? 왕이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겁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왕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친절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구절을 더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그래요. 어떻게?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잘못이 없다는 얘기죠.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는 건 내가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내가 일을 갈 만큼,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느낄 만큼 할 수 있는 잘못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10,000달란트를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게 복음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왕의 이 비유에서도 왕의 탕감이 먼저 나오고 나서 이 신하가 나가서 동료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왕의 탕감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받았다고 말하는 용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용서하는 내 삶으로 드러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내가 정말 내 세상에 10,000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지만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악한 악심을 가지고 갚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그 얘기는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부모와 자식관계에서 동일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것은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면 사실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10,000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은 형제들을 용서한다, 사람을 용서한다. 그래요. 그러면 됐는데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이 사람은 용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나가서 용서를 하지 못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사도들이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으니까. 이 얘기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용서를 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본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본성은 람에게 본성과 동일해요. 나 한 대 때리면 난 7대 때린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용서하지 못해요. 용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우리의 본성은 복수하는 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 용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자 안에 있는 본성이, 여전히 죄의 성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에요.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다음 주에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이게 가족들의 예배는 이런 거예요. 용서해 줍시다. 그러니까 죄성에 굴복해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가? 그런 비유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악심을 품게 될 때 내가 정말 은혜 받은 게 맞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쉼없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에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적인 게 아니라, 조건적이라는 건 율법의 논리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 네가 용서하면 나도 널 용서할게. 이것이 본뜻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반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 너희들은 너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은혜 받은 존재인지를 너희 자신들이 두려움으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만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은 형제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의 논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의 논리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어떤 식으로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가. 죄성을 어떻게, 내가 죄성, 내 안에 복수하고 싶은 죄성, 갚아주고 싶은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처럼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말도 안 돼,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5천 달란트를 나한테 빚진 셈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잘못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이 복음의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먼저 소극적으로 원수 갚지 않는 것, 복수하지 않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우리는 원수 갚지 않고 복수하지 않을 수 있죠? 내 본성은 복수하라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을 잠깐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조건이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누가 누구에게든지.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그래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래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누가복음 6장 한 구절만 더 보겠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6장 35절 같이 읽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기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대하래요. 근데 그러면 너희 상이 크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갚아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잘못한 악한 것, 잘못한 거 내가 그 사람에게 갚아줄 거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내게 상으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복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복음의 논리가, 그 능력이 내 안에 작동하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내가 악을 악으로 갚아요. 나는 갚아야 돼. 갚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화병이 날 것 같아. 내가 갚아야 돼.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데 그렇게 행동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원수를. 그리고 나보고 원수 갚지 말라고 그러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시겠다고 그러셨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고 싶고 행동하고 싶고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복음의 논리가 작동되는 원리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사람이 뉘우치는 빛이 없다고, 혹은 잘못을 빌면 내가 용서하겠는데 잘못도 안 믿는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냐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말이 쉽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의 뉘우침, 가해자의 뉘우침이나 용서를 구하는 것에 나의 용서가, 나의 선대함이, 나의 원수 갚지 않음이, 용서함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베드로 사도는 꺼내는데 2장 22절과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면서 욕하는 자들에게 같이 욕을 쏟아붓지 않았어요. 당하셨어요. 모든 걸 받으셨어요. 수동적이셨어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하나님께 부탁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21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희가 그 자취를 따라가라고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형제 사이에서 더더욱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더더욱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에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는 것을,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관점을 뒤집어 놓습니다. 나 잘난 맛에 살아가던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나 잘난 것으로는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죄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드디어 알기 시작합니다. 조금. 그래서 그는 자신을 보는 입장이 은혜를 받은 자로 자기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변화죠.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자존심이 있고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한번 얻어먹고 한번 산다, 이런 원칙, 또는 내가 베풀면 베풀지 누구한테 내가 받지 않는다, 이런 어떤 원칙. 근데 이런 인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나를 은혜 베푸는 자로 여기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인식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이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의 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베푸신 무한한 10,000가지 은혜를 내가 받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내 삶의 근본을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10,000가지 은혜,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것이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든 1,000데나리온을 빚졌던 10,000데나리온을 빚졌던 이보다 더 큰 것을 빚지게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내가 은혜를 베풀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게 이제 용서하기 힘든 부분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믿는 도끼에 발등도 유분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신감 느끼는 거죠. 배신감 느끼면 용서하기 힘들잖아요. 내가 별로 해준 게 없으면 용서하기 쉬워요. 근데 내가 해준 게 너무 많아,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배신감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용서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만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내가 잘 하는데, 잘하는 건 중요해요. 잘하는 거는 중요한데, 문제는 내가 장부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많이 베풀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덕목이에요. 근데 그건 다 써놨는데 하나님한테 받은 10,000달란트는 이 장부에다 써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나간 것만 있는 거예요. 난 받은 게 없이 나간 것만 있네, 인생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주인공일까요, 이 사람이? 하여간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이죠. 용서를 자기가 받아놓고 탕감 받아놓고 탕감해주지 않는 이런 종. 이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이럴 수 있는지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바입니다. 신자는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로만 사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무한한 절망적 실존 아래에 놓여있는 우리들을 건지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내가 은혜 받은 존재구나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운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이게 십자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 가지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이, 제가 얼마 전에 과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잖아요. 과분한 은혜죠. 과분한 은혜죠. 나는 항상 과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베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속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걸 단번에 결단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결단이라기보다는 과정입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계속 되풀이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아주 이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는 문제였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죽일 만한 이유가 있었죠. 물론 죽였어요. 그러니까 형제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형제 살인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아비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이제 형을 암논을 죽이고 그술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3년을 삽니다.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이 굉장히 출중한 인물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출중해서라기보다도 아버지 다윗이 굉장히 사랑했던 아들인 것 같습니다. 뭐 다 사랑했겠지만은. 그러니까 요압이 보다 이 사실 불러오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안아주고 싶은데 그걸 하지 못하는, 그 용서를 하지 못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알아채고 꾀를 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오게 합니다. 그런데 왔어요. 3년 만에 왔어요. 그러면 압살롬은 당연히 이런 기대를 하겠죠.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정말 면목이 없지만 그냥 뭐 탕자 같은 심정으로 그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부르질 않아요. 왕궁으로.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불러와 놓고, 그러니까 불러오는 것 자체도 다윗에게는 굉장한 결단이었을 거예요. 내가 그냥 용서하자, 이 아들놈 하나 용서하자, 그렇게 하고 불러왔을 거예요. 근데 불러왔는데 정작 내 앞으로 와서 내가 걔를 대면해서 안아주고 내가 그렇게 용서를 또 할 수 있는 용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구술해서 보냈고, 용서를 받았구나 그러고 왔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갔어요. 근데 아버지 다윗이 용서하지 못하고 지나간 이 2년이라는 시간이 더 심각했어요. 아마 이것은 압살롬의 마음에,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는 건 아닌데 명시적으로 그 동안에 쓴뿌리가 생겨요. 아버지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지내는 그 버림, 그 씁쓸함이죠, 비통함이죠. 그게 결국은 반역의 단초를 키우는 시간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여기까지 불러왔으면 지가 치발로 와야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저기 3km 앞에서부터 엎드려가지고 기어서 와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놈을 어떻게 길렀는데, 이 배은망덕한 놈 여기까지 불러왔는데 아버지한테 찾아오지도 않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긴장이 사실 오늘날에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긴장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 결단하는 게 용서가 아니라 계속 되풀이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10년 걸릴 수도 있고 20년 걸릴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주님이 무제한의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용서를 하는, 이게 순종이거든요. 용서를 하는, 되풀이하는 용서를 하는 압살롬을 용서한 다음에 또 압살롬이 그 앞에 오면 또 화가 치밀었을 수도 있어요. 또 용서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내가 용서를 하지 않고 있는 그 시간 동안 다윗이 이 기간 동안 은혜를 경험했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세계는 끔찍해집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용서는 반복해야 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용서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의 죄성이 꺾이질 않습니다. 꺾이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성에 밥을 주지 마십시오. 밥을 줘서 키우지 마십시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주님의 말씀은 그 무제한의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줄 모르죠. 언젠가 끝이 있어야 하지 않냐고. 너무 하지 않냐고. 언젠가 끝이 있어요.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끝이 있어요. 내가 그 끝을 정하지 않아요. 독일의 천재적인 신학자였고 순교자인 본헤퍼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제가 좀 인용을 할게요. 주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세지 마라. 횟수를 정하지 말고 용서해라. 얼마나 많이? 라는 질문으로 스스로 괴롭히지 마라. 끝없이 용서해라. 이것이 용서이며 이것이 은혜다. 그렇게 할 때 너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단다. 네가 1번, 2번, 3번 이렇게 횟수를 세면 셀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관계는 더 고통스러워진단다. 우리 숫자를 세잖아요. 내가 4번 했는데 이 인간이 아직도 못 알아듣네. 네가 횟수를 세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이 이전에 지은 죄까지 끊임없이 기억하고 계산해 놓게 되며,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이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조차 불가능해지고 말 것이다. 베드로야, 횟수를 세는 것에서 자유하거라. 관대하게 용서한다는 것은 몇 번이나 용서했는지 언제까지 용서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는 것이란다. 네 권리를 잃어버릴까 봐 근심하고 괴로워할 필요 없다. 네 권리는 하나님이 소중히 지켜주실 테니 너는 다만 끝없이 용서하거라.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6가지 청원을 가르치셨어요. 매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6가지 청원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이죠. 그 중에 한 가지 청원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의 이야기예요. 용서의 강구예요. 이거는 용서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용서를 매일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문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이 형식을 따르는 것이어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매일 이렇게 이 기도를 하시나요? 용서의 기도를 하시나요? 용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전 생애는 회개다. 루터도 그런 얘기를 했고 많은 신학자들은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매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회개가 신자의 삶과 기도에서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점점 복음에 무뎌지고 은혜에 무뎌지고 그러다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10,000가지 은혜를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10,000가지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는 방식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아까도 회개의 기도가 있죠. 왜 그게 필요하죠? 우리는 당당하게 예배드릴 자격이 있어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일주일 동안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내가 10,000가지 은혜 받은 사람이지 하는 인식을 항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언제 경험하는가 하면 그건 책상 머리에서 배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형제를 용서할 때 복음이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때 복음이 경험돼요. 그러나 그게 완성되는 거는 내가 형제를 용서할 때 완성이 돼요. 그리고 그 용서할 때 내가 용서를 하는데 이상하게 용서를 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훌륭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용서하신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구나 하는 거를 거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용서함으로써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가슴 깊이.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교회는 복음과 복음의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상한 게 복음을 잘 깨닫고 말씀을 잘 배우고 하는데 판단을 잘하지 용서를 잘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냉랭해요. 왜 그렇죠? 용서함이 경험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용서할 일 투성이죠. 나도 용서 받을 일 투성이고 용서할 일 투성이에요. 살다 보면 부대끼고 살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부대낌이 있는 공동체여야 해요.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지가 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살다 보면. 이러지 마세요. 우린 잘못하는 존재예요. 괜히 입으로만 잘못했어 이러지 말 이러라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신앙과 성숙이라는 큰 주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제가 이 주제를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신앙은 좋은데 저 사람 성품은 형편없어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그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성품을 변화시키지 않는 신앙은 가짜예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은혜를 베풀 줄 몰라요. 가짜예요. 용서받은 사람인데 용서할 줄 몰라요. 가짜예요. 말하자면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좀 성경적으로 풀어가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귀로만 들어서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변합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고 내가 느끼는 거고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성품을 바꿔요. 성품을 바꿔요. 그런데 성품을 바꾼다고 얘기할 때 이 과정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일이 없이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밥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 죄성, 내 본성에다가 밥을 주는 거예요. 잘 무럭무럭 잘 커라. 그래가지고 마귀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으라 그래요. 우리의 죄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다음부터 마귀를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그걸 단절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빌립보서 4장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모든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잘 용서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저는 교회의 삶 속에 아주 자연스럽고 이게 교회의 특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훨씬 더 성품과 관련된 말입니다. 율법이나 전통의 조문에 얽매이거나 그것을 고집하지 않는 태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참아주는 태도이고 은혜롭게 그 사람에게 관대함을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ESV, 영어 성경 중에 ESV 성경은 이거를 reasonableness라고 번역을 했어요. reasonable하다는 것은 뭐예요? 도리에 맞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죠. 이치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적당하고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사려 분별이 있는 태도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걸 다 오케이 그러는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꾸 이제 이런 게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럴 때 사람이 까다로워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든지 틀렸어 이쪽 거기 틀렸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렇게 가는 것은 좋지 않아요.
여기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은 내가 심판자가 아니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죠. 왜 그래요? 주께서 가까우시, 주님이 알아서 심판하셔. 넌 심판자가 아니야. 네가 판단하지 마.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몫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잘 받아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찾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장로의 자격을 말할 때 바울이 언급했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그랬어요. 근데 장로의 자격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신자를 향해서 바울서가 얘기했어요. 디도서 3장에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그랬어요.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게 바로 여기 빌립보서에서 한 말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 관용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관용이 용서하는 행동과 결단과 되풀이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관용이 성품이 되는 거예요. 경건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까칠하고 예수님을 더 믿으면 믿을수록 까다롭고 비판적이고 까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너그럽고 은혜롭고 받아주고 도와주는 성품을 가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다 하실 거예요. 내가 판단 안 해도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의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 형제들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더 넓게 하는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속에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교회의 특징이 용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의 기도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임스 패커의 기도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분은 당신뿐입니다. 다른 이의 잘못을 되새기고 이전의 상처를 담아두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타는 불빛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는 드러납니다. 우리가 희미하게 알았던 진리를,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 빚이 얼마나 작은지를, 주님께 진 우리의 빚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것들을 씻겨주소서. 분노를 멈추라고 명하소서.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의 삶은 우리의 평안을 전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번, 두 번, 세 번, 7번이 아니라 끝까지, 끝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로우셨듯이 저희도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용서가 가득히 경험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로써 우리의 성품이 관용하는 성품으로 변화되고, 이로써 여기가 교회임을, 만 가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